여우의 몸에 빠진 선비. 옛날 옛적 어느 남쪽 고을의 학문으로 이름난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글도 잘 쓰고 인물도 빼어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희가 장원급제할 상이로다 하며 부러워하였다. 어느 비 오는 날, 선비는 장터에서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 있다가 하얀 치맛자락을 뒤집어 쓴 한 처녀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눈매가 온화하고 손끝이 고왔으며 머리카락 끝에 맺힌 빗방울이 볼에 닿을 때마다 물기 어린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순간 선비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지. 내가 꿈에 그리던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이 여인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구나.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남루한 초가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비록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한 그릇에 밥을 둘이서 나누어 먹을 때도 착한 아내는 늘 선비에게 웃어주었고 선비도 그녀의 웃음소리 한 번이면 세상이 환해지는 듯했다. 선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허나 세월은 잔혹하였다. 시간이 지나 벼슬길은 닫히고 글은 팔리지 않으며 가난이 깊어지자 살림살이는 점점 휘청거렸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아내는 장터에 나가 손수건을 팔고 밤이면 바느질로 등불을 밝혔다. 고왔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입가에는 피곤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선비는 그 모든 고난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밤마다 중얼거렸다. 예전엔 그리도 다정하던 여인이 이제는 잔소리로 날 찌르는구나. 여자가 어찌 이리 억척스러워졌단 말인가. 그의 눈엔 더 이상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선 서늘한 바람이 불고 허영과 이유 모를 분노가 그 자리를 메웠다. 그날 이후 그 틈새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 산속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달빛이 가장 짙은 밤이면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내들을 홀린다 하였더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댔다. 그 여인을 본 자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더라. 그날 밤 선비는 길을 걷다. 안개 속에서 붉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건 바로 소문 속의 그 여인이었다. 달빛 아래 선 여인은 숨이 멎을 만큼 고왔다. 피처럼 붉은 입술, 비단처럼 빛나는 살결, 그리고 사람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몽롱한 눈빛까지.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와 속삭였다. 선비님, 그대의 재주는 하늘도 압니다. 허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요. 가여운 사람, 아내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니 얼마나 외로웠나요? 저만은 그대의 마음을 알아보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선비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듯한 목소리였으니 말이다. 그날 밤 선비는 모든 도리를 잊었다. 그는 여인을 집으로 들였고 아내 몰래 첩으로 삼았느니라. 밤마다 여인은 비단 같은 손으로 선비의 옷깃을 느리게 풀며 속삭였다. 당신의 글은 천하제일이에요. 세상은 몰라도 저는 선비님을 믿어요. 그 향기는 달콤했고 그 눈빛은 독처럼 깊었다. 그녀의 입술이 닿을 때마다 선비의 심장은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점점 그녀의 품에 갇혀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점차 기운이 없어져 걸음걸이마저 느려졌다. 밤마다 집 안에서는 짐승의 숨소리와 신음이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이를 이상히 여겨 어느 날 밤 남편의 방을 몰래 엿보았더라.
그곳엔 붉은 비단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서 꼬리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인의 꼬리였다. 그 여인은 선비의 가슴 위에 엎드려 입술에 묻은 피를 핥으며 웃고 있었다. 하하, 이제 곧 완전해지겠구나. 조금만 더 인간의 피를 마시면.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 요망한 거사, 감히 남의 남편을 삼키려 드느냐? 그러자 여인은 본래의 모습인 여우로 돌변하여 아내를 향해 눈을 번쩍이며 웃었다. 하하, 삼킨 건 내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나를 삼킨 것이오. 그 순간 붉은 꼬리가 9갈래로 갈라지며 벽을 내리쳤다. 촛불이 꺼지고 어두워진 방 안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아내는 품속에서 부적을 꺼냈다. 며칠 전 산사에 들렀을 때 한 스님이 건넨 것이었다. 밤마다 짐승의 기운이 느껴진다면 이 부적을 써라. 그대의 마음이 굳세다면 악은 물러가리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던지며 외쳤다. 이 요물아,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그러자 여우가 괴성을 질렀다. 살결이 일그러지고 눈동자가 불타올랐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을 뿐이요. 인간의 피를 마시고 그 혼을 빼앗아야만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다 했소. 아, 이 욕망이 나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녀의 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비단 같은 머리칼이 불타오르고 피 묻은 입술이 비명을 토해냈다. 여우는 남편을 향해 외쳤다. 그대도 나와 다르지 않소. 욕망 때문에 사랑을 저버린 건 결국 그대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여우는 붉은 불꽃 속에 타올라 사라졌다. 불길이 잦아든 뒤 남은 것은 타버린 부적 한 장과 붉게 그을린 털 한 올뿐이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다. 남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먼 길을 떠나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선비는 폐허가 된 집에 홀로 남았다. 밤마다 여우의 울음이 귓가에 맴돌고 불빛만 보아도 붉은 꼬리가 아른거렸다. 그는 여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대도 나와 다르지 않소. 선비는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자신이 잃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음이었음을. 선비는 날마다 여우가 죽은 자리에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내를 원망했고 욕심으로 요물을 불러들였으며 결국 내 스스로 괴물이 되었구나. 그는 늙고 병들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책상 위엔 타다 남은 부적 한 장과 붉게 탄 털 한 올만 남아 있었다. 지금도 달밝은 밤이면 그 고을에서는 바람결에 붉은 향내가 스민다 하더라. 그럴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인간이 되려 한 여우는 죽었고 인간이기를 버린 선비 또한 사라졌느니라. 욕망의 끝엔 언제나 죄만 남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